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핫라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세계 제3차 대전 직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냉정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아주 극한 대립 속에서 미국은 터키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이 소련은 쿠바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극적으로 이렇게 타결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화해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극적인 긴장을 만들지 말자는 의미로 만든 것이 핫라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대화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말이 잘못 해석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텔레타이프라고 하는 문자를 쳐서 종이로 페이퍼로 서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 바로 이 핫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핫라인이 위성을 통해서 이제 전화 형태로 서로 소통하게 된 것은 1968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소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우발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쓰이는 1:1 직통전화입니다. 국가 간의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소통의 창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열려 있는 것이 핫라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들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죠. 특별히 가까운 북한과도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통이 막힌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서로 열어놓고 소통하자는 의미가 바로 핫라인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도 이 핫라인을 다 북한이 끊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통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핫라인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핫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의 편지입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에베소라는 지역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을 처음 가게 됐는데요. 이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고 특별히 규모로도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갔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충지요, 또 무역과 상업, 문화와 종교가 왕성했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 에베소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 대부분은 그 당시에 이처럼 이 에베소가 정말 대단한 규모였구나, 어떻게 이런 대도시가 그 당시에 지어졌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오는 것이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도시가 부유했는지 정말 지나다니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인종의 전시장, 소위 말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항구에 와서 무역을 하고 또 교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들어왔고 또 많은 이단, 또 많은 사상들이 유입됐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고대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여신인데요, 가슴을 24개나 만들어낸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그 당시 여겨졌습니다. 이 아데미 신상을 여러분이 보신 저 신전 가장 중앙에 이 신상을 놓았는데요, 저 신전의 길이는 130m, 폭이 67m, 그리고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만 해도 127개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여사제들도 수천 명에 달았고 신전의 노예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특별히 저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흥청망청했습니다. 만몬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요, 향락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바울은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방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신전이 있든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나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말씀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중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듣고 말씀에 반응이 있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다가 2년씩이나 가르쳤던 곳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핫라인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이 핫라인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옥중서신 4권을 썼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3권의 옥중서신을 썼는데요, 참 여러분 이 4권의 옥중서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한 가지는 절대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권면했던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서 기도로 감사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여러분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마지막 4번째, 여러분 옥중서신 빌레몬서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를 빼놓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말씀을 권면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이 기도, 영적인 한 라인을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점검하고 그 기도를 너무나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 목회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시련과 환난, 게다가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떠안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이 영적인 핫라인, 기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기 힘듭니다. 영적 핫라인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또는 내팽겨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 속고 살까요? 사람이 여러분 속는다는 것은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말과 연초에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뜨겁게 여러분 기도했죠. 대부분 교회는 여러분 한 주간 특세도 버거운데 우리 교인들은 2주 하고도 여러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 안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막 40일, 50일도 막 개근 막 하시니까요.
두 주는 아주 그냥 가뿐히,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잘 훈련이 우리 교인들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주 딱 끝나니까 정말 여러분 매년마다 제가 경험하는 건데 정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쫙 빠져나가요. 제가 여러분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혹시 짠 거 아니죠?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이번에 개근한 거 아시죠? 내년에 뵐게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두 주 동안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특세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다음날 그런 영적인 태도나 또 이런 뜨거움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일상적으로 여러분 이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은데요. 그것이 왜 여러분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혹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1년 기도할 거 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두 주 동안 기도한 거 1년 동안 응답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왜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바쁘다는 마음을 갖고 나는 직장 다니고 있지, 나는 가정도 있잖아, 나는 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스스로 바쁘다고 생각하면 절대 나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특세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사실은 특세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멀리 사셔서 평상시에는 이런 때 못 나오시니까 특별한 때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나와서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잠도 많이 못 잘 것 같고 또 새벽 기도 갔다가 어떻게 직장 가나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잠도 없고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곧바로 직장 출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까지 하면서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마음과 생각을 이미 가지니까 여러분 그 자리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못 나가고 기도에도 못 나가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피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새벽에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내가 피곤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속고 살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여러분 열심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바쁘실까요? 제가 보니까요, 갈 곳은 다 가시던데요. 어쩌면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만 그렇게 일이 많으실까요?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많을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영적으로 여러분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막 대학에도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 응답이 다 된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가, 잠들어 있는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만이 알아요.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길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착각해요.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한 라인이 되어 있으면 24시간 360을 되어 있으면 내가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올 새해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막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돼서 여러분 그때서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한 라인을 재정비하시고 영적 그 통로를 통해서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불렀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 찬송에 여러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윌리엄 월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에서 사셨고요,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분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죠. 반면에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뭘로 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 거의 전권을 암송할 정도로 암송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왜 은혜를 받는 거냐면 다른 뭐 메시지도 좋으셨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한 단어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인용을 하니까요. 좀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은 시를 짓는데도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이 시의 식구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기도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식구가 떠오르고 그 아주 정제되고 다듬어진 보석 같은 언어가 자기 내면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시를 여러 번 써서 이제 낭송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셀몬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 영감이 떠올라서 이제 쓴 이 시를 이제 읽어주는데 이 설면 목사님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낭송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분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 가서 한 신문에, 크리스찬 신문에 이 시를 자기 친구가 월포드가 했던 이 시를 여러분 기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를 본 분들마다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에다가 작곡자 한 분인 윌리엄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성경책 찬송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1861년에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춘원 이광수라는 분이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진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맛보셨습니까? 4절 가사가 여러분 이렇죠.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주님께서 큰 본을,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어떻게 잘 감당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여정까지 예수님의 그 승리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영적 한라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여러 번 받아서 그 공생애와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비결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유창하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정말 중언번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한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나는 기도 못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핫라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주여 라고 한번 부르고 나서 그 마음에 여러분 울분이 생기고 또 마음에 여러분 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막 생겨서 하나님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 눈물을 왜 기억하지 못하시겠느냐고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나 감정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딱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려졌어요. 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서 딱 피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임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지만 그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자기 가고 싶은 곳을 갔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배를 타고 갔어요. 마침 여러분 이 배가 와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죠.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면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때 요나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장이 여러분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깨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이런 말이죠. 요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선지자인데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명히 이 배 안에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된 것인지. 그 사람 바다에 빠뜨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결국 요나는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던져지기 전에 제비가 딱 뽑히고 나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냐면 요나를 향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 사람이냐. 사실 여러분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보세요. 우리 요나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직분은 가지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일상적인 우리 진짜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 거죠. 선장한테, 선원들한테 요나 선지자가 욕을 먹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넌 어느 민족 사람이냐. 네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그런 모습 없어요. 그래서 말은 늘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삶의 자리는 엉망인데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해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요나는 그 자리에 가서야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피곤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직장 생활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해서 내 정말 많이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피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어떤 관계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런 여러분 피곤할 수밖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야 내가 오늘 피곤하다, 네 기도에 응답할 수 없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 너무 많으셔서 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모르겠고 내가 다음에 좀 생각나면 좀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할 라인을 여러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여러분 권면하면서 그 기도가 어디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후반부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영적 한 라인을 여러분 이 점검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교훈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항상이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항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곳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요양원에 계시는 90세 되신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여쭙죠. 권사님, 교회에 너무나도 나오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시는데 권사님 교회 가시면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 빼고요. 그랬더니 은퇴하신 권사님 이름 한 분을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열어서 제가 그 권사님 보고 싶어하는 권사님께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권사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분이 여기 계세요. 목사님 누군데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스피커폰으로 귀에 갖다 대드렸어요. 잘 안 들리시니까. 그때 두 분이 통화를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녀같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화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내가 권사님에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1년, 2년 된 관계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지금은 몸이 연약해서 이렇게 나이도 많고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서로 그 교제하고 교통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한 가정을 더 신방을 했어요. 남자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저 왔어요. 목믿교 담임 목사, 저 왔어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웃으시면서 알아보시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옆에 앉으시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금방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를 또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또 대화 나누다가 집사님, 저 김덕영 목사라고요. 제가 집사님 여기 왔잖아요. 집사님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 교구 권사님이 그 가정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더라고요. 신방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 힘든 걸 아니까 직장 끝나고 와서 오히려 본인 집 가기 전에 그 집 들려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는 걸 제가 그 가정 가서 알게 됐어요. 그 치매를 앓는 집사님이 때로는 자녀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다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교인을 알아보세요. 그 한 집에 살았던 남자 집사님이 두 번을 오셨는데 집사님 저 왔어요 문 열고 그랬더니 금방 알아보시고 반갑게 웃으시고 다른 때는 웃지도 않으시는데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직분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던가요? 제가 병원이나 또는 가정이나 여러분 지금 신방을 가보면 제일 첫 번째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외로워하신다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직분 주셨는데 교회 오면 회의만 하고
교회 하면 이것저것 간섭이나 하고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판단이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 가지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신방하고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아픈 교우들, 낙심한 교우들 정말 찾아가면서 신방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없는지 서로 살펴주고 신방하고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여러분 그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느냐고요. 저는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그럴 때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교제를 했던 분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하나로,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로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그래도 제가 병원에 신방도 가보면 목사님 누구누구 다녀갔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가정도 그렇게 가보면 목사님 누구누구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부탁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사실 풀려나야 더 많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탁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사.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이 부탁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요, 내가 감옥 밖을 벗어나서 자유의 몸일지언정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통하고 있는 영적인 핫라인이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견고했는지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말씀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은혜도 사랑도 기쁨도 감사도 다 여러분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실 때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에 결정적으로 우리 삶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하실 거냐, 여러분 이 두 가지에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한라인을 바르게 지금 새해부터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 그리고 올 한 해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한 라인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주고자 하시는 그 많은 축복들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